우리는 지난 석 주에 걸쳐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4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불 비유, 자라나는 씨앗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 4가지의 비유였습니다. 주님은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들려주셨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35절부터 그리고 5장, 넘어가는 5장에서 마가는 주님께서 행하셨던 4가지의 이적을 소개합니다. 그중 첫 번째 이적이 오늘 살펴볼 것인데요,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그런 이적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장 5장에서는 거라사의 광인으로 불리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시는 이적, 그리고 혈류병을 고치시던 주님의 모습,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고치시는 주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요. 마지막 4번째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딸을 살리시는 이적. 이렇게 모두 4가지의 이적을 마가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특별히 4개의 놀라운 이적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마가가 계속 우리에게 물어오는 질문이기도 하죠. 무엇입니까? 예수는 누구신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입니다. 내가 이런 시련을 당하고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여전히 끝까지 신뢰할 만한 분이신가? 마가복음이 기록하는 예수님의 이적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는 이런 물음에 대하여서 저마다의 대답을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마가가 들려주는 이적은 어떤 이적인지, 이 이적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될런지 마가의 기록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날은 계속된 비유의 가르침, 그리고 또 그 비유를 해석하시는 가르침, 이런 가르침으로 인해서 육신이 많이 지치신 바로 그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으시고 호수 저편,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려 하십니다. 역시 마가복음은 마가가 보여주고 싶었던 그 모습,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끊임없이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시는 종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저편,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할 때 저편은 5장 1절에 보면은 그곳이 갈릴리 호수 저 건너편 이방인의 지역인 거라사라는 지역인 것을 알려줍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무척 지치신 주님이십니다. 육신을 입으신 주님이시기에 그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르침 속에서 많이 지치신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날도 저물었습니다. 그날 저물 때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날이 저물었습니다. 몸은 지쳤고 날도 어둑어둑해지고, 여러분이라면, 저라면 속히 빨리 숙소로 들어가서 씻고 잠을 청할 겁니다. 쉴 겁니다. 당연히 이제는 숙소로 돌아가셔서 쉬셔야 할 그런 때입니다. 몸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하지만 굳이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려 하십니다. 그것도 낯선 이방인의 지역, 거라사 지역으로 말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왜 굳이 그 지치신 몸으로 그 늦은 시간에 강을 건너가려 하실까?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어지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그곳 거라사 지역에서 또 다른 사역을 이어가시려는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분명한 건 주님은 그 이방인의 지역인 거라사 지역, 그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곳에서도 치유의 사역을, 회복의 사역을 진행하시기 원하셨던 겁니다. 근데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럼 굳이 이 늦은 시간에 갈 것이 아니라 자고
내일 아침 밝을 때 건강한 모습으로 그때 건너가셔도 될 텐데 굳이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 건너가시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당연히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스스로 깨닫게 될 겁니다. 왜 그러지 않습니까?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날 때는 바로 이런 때죠. 주인공이 꼭 그렇게 굳이 나갈 필요 없는데 굳이 밖으로 기어나가. 그 밤에 거기다가 비도 추적추적 내리는 밤인데 굳이 주인공이 길을 나서요. 그럴 필요 없는데 시청자는 금방 짐작하게 되죠. 곧 무슨 사건이 일어나겠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가의 이야기를 읽던 듣던 독자들도 저물 때에 굳이 호수를 건너가려는 그 주님 타신 배를 보면서 속으로 짐작할 겁니다. 왠지 불안한데 이거 무언가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짐작을 하게 될 겁니다. 짐작대로 과연 사건이 일어나는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계속 봅시다. 3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들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 제자들이 이제 노를 젓기 시작했을 겁니다. 흥미로운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 보여주세요. 뭐가 같습니까? 배입니다. 많이 낡아서 형태가 많이 사라졌지만 배의 모습입니다. 이 배는 1986년 1월 갈릴리 호수에서 실제로 발견된 배입니다. 지금 저기 전시된 곳은 이스라엘의 막달라 키부츠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저곳에 전시되어 있는 배입니다. 실제로 쓰였던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을 태우던 배였던 것 같습니다. 대략 길이는 8.2m 정도, 폭은 2.3m 정도. 추정하기로는 승선 인원, 탈 수 있는 인원은 약 15명 정도라고 합니다. 해서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이 타기에 큰 무리가 없었을 겁니다. 이 배가 이제 호수를 건너가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뿐 아니라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타신 그 배 주변으로 또 다른 배들도 또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과 함께 하려는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대부분 무리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몇몇 적지 않은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12명의 제자와 함께 어두운 바다를 건너고 있는 이들, 이 늦은 시간에 그들도 지칠 대로 지쳤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 이들, 아마도 이들이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핵심 인물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늦은 시간이고 어두운 바다인데 주님과 함께 건널 정도로 열심이었던 그런 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짐작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즐겨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하길 원했던 이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들이 이후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인물들이 되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여러분의 지금의 인생 항해가 어둠 속을 항해하는 듯 불안해 보이고 위태롭다 할지라도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안전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서 밝은 때이든 순풍이 불 때이든 아니면 어두운 때이든 폭풍우가 몰아치는 때이든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이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같이 이 땅에서 인생항해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 봅시다. 예수님께서 타신 배가 건너편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결국 사건이 일어납니다. 37절 같이 읽죠.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광풍, 말 그대로 미칠광 바람풍, 미친 듯이 세찬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곧 큰 파도가 일어납니다. 왜 흔히들 그런 말 하곤 하죠. 왠지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고. 결국 광풍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 갈릴리 호수는 그 지형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번에 강남이 뭐 항아리 구조라고 해가지고 푹 꺼져가지고 물이 많이 고였잖아요. 갈릴리 호수가 그래요. 푹 꺼져가지고 높은 곳에서 바람이 갑자기 불어오면 회오리가 일기도 하고 소용돌이가 치기도 하고 큰 바람이 불기도 하는 그런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런 광풍은 흔한 일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은 이 시간대에는, 이 시기에는 절대로 배를 띄우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배에 탄 사람들 중에서 적어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의 전직이 무엇입니까? 어부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적어도 4명 이상은 갈릴리의 어부 출신이었을 겁니다. 아니, 사실은 대부분의 가룟 유다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생활하던 그곳의 생활에 익숙한 이들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저물 때 갈릴리 호수를 건너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이들이었을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 늦은 시간에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려는 주님을 말렸어야죠. 생각이 있는 제자들이라면 당연히 말렸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호수를 건넌다는 것, 그건 안 된다라고. 쉬고 자고 내일 날이 밝을 때 가자고 주님을 만류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주님을 말리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시간대에 광풍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저희들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주님을 말리지 않았을까? 아마 어쩌면 설마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 광풍이 불 확률은 높지만 매번 그런 건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도 흔히 그렇게 생각하곤 하지 않습니까? 설마 괜찮을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설마.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그만큼 신뢰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이었기에 순순히, 마음에 불안한 마음은 좀 있지만 주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설마 하는 마음과 주님의 말씀이니까 하는 이유로 배를 띄웠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제자들의 기대를 벗어났습니다. 결국 광풍이 불기 시작했고 파도가 배에 부딪힙니다.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 배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광풍, 파도, 배로 들어오는 물살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의 기록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8장 23절인데요. 같이 읽죠. 시작.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어부 출신의 제자들조차 어찌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 된 겁니다. 곧 배가 뒤집힐 듯한, 곧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말 그대로 위태한 지경에 이른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탄 배가 광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가라앉을 듯한 모든 것을, 심지어 목숨까지 잃을 것 같은 위험한 상황을 만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배 지금 누가 타고 계십니까? 주님이 타고 계십니다. 네, 이 배는 주님이 함께 타고 있는 배입니다. 주님이 타고 계신데도 이런 위험한 상황이 닥쳤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광풍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께서 그 배에 함께 계셨지만 광풍을 만나게 되었고 위태한 지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항해가 그럴 수 있습니다. 분명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항해지만 광풍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인생 항해지만 위태로운 상황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이들이 흔히 하는 착각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불행은 없어.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교회 다니면 더 이상의 실패는 없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불행한 사건, 사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당황해하지도 마십시오. 주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만을 터뜨리지도 마십시오. 대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알려줍니다. 3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배에 탄 모든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고 난리일 겁니다. 모두가 심하게 요동하는 배에서 배 안으로 들이치는 그 물을 퍼내느라고 야단법석입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주님은 여전히 잠을 깨지 않으십니다. 잠을 깨지 않으세요. 정말로 많이 피곤하셨든지 정말 하는 말로 죽은 듯이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이 난리 중에도 배 저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지 이 난리 속에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을까? 여러분 보시기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보다 아주 예민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자리가 바뀌면요 잠을 거의 못 자요. 그래서 어디 밖에 나가면 심지어는 부모님 댁에 가도 잠자리가 바뀌면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래서 어디 여행 가게 되면 제가 늘 베던 베개를 가지고 가요. 그 베개 하나만 바뀌어도 제가 잠을 못 자요. 그 정도로 예민해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생긴 건 산적처럼 생겨가지고 눕기만 해도 머리만 닿아도 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예민하냐고 그러는데 근데 조금만 상황이 바뀌어도 잠자리가 바뀌어도 잠을 못 자요. 하물며 이 비바람이 몰아치고 배가 요동하고 물이 들이치는데 어떻게 주님은 여기서 잘 수 있을까? 상상할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주님에게는 우리는 제자들은 알 수 없었던 참된 평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편하게 잠을 청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주님은 이 평안을 제자들도 갖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이후 제자들은 주님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후에 제자들은 이날 갈릴리 호수에서 만났던 그 광풍보다 더 심한 더 심각한 인생 광풍을 숱하게 만나게 되죠. 더 심한, 더 위태롭고 더 심각한 지경에 처하기도 합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 놓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때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한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유는 세상은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주님 주신 참된 평안을 제자들이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광풍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높은 파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라앉힐 듯한 위태로운 순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인생 광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위태로운 상황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두려움, 걱정, 근심이 아닌 참된 평안, 주님 주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비결이 무엇일까? 어떻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그 비결 알려드립니다. 네, 결국 제자들이 평안히 주무시던 주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다행스러운 건 이제라도 자신들이 하던 그 수고를 멈추고 주님을 깨웠다는 겁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있는 힘을 다해서 바람과 파도를 거스르며 힘겹게 노를 젓던 그들의 수고를 내려놓고 배 안으로 들이치는 물을 퍼내던 그 손길을 멈추고 주님을 기억해냈다는 겁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이것이 참된 평안의 비결인 것입니다. 만일 제자들이 끝까지 자신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끝까지 자신들이 광풍 만난 이 배를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했다면 분명 이 배는 저 호수 아래로 가라앉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건 너무 늦지 않게 주님을 기억해냈다는 겁니다. 이 문제, 이 위태한 상황의 해결을 위해서 주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눈앞이 깜깜해지는 위기의 순간에서도, 도무지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그 시련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같이 시작. 예수께서는 그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이 주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호칭이 무엇입니까? 선생님이여. 주님이 아닙니다. 평소에 부르던 주님이 아니라 선생님, 말 그대로 가르치는 선생과 배운 학생 사이에 부르는 일반적인 스승을 일컫는 호칭입니다. 너무나 급박한 상황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이전에 불렀던 주님이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이 적어도 아직은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오락가락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40절에는 주님은 그런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기도 하시죠. 아직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더 많은 경험과 더 많은 가르침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 경험, 주님을 경험함과 주님의 가르침, 그런 경험이 쌓여서 주님이 누구신지 고백하게 되고요, 그런 가르침이 쌓여서 주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더 많은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과 그런 가르치심을 통해서 이후에 어떤 위태한 상황에서도, 어떤 광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자들의 그런 다급한 외침과 부르짖음 때문에 주님이 잠을 깨시죠. 3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39절 아닙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입니다. 네, 잠에서 깨어난 주님께서 깨어서 말씀하십니다. 너무도 당연하게 별일 아니라는 듯, 정말 태어난 모습으로
미친 듯 불어대는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어쩌면 주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흔들어 깨울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주님이 미리 일어나셔서 이렇게 하실 수 있었는데 제자들이 주님을 찾을 때까지, 주님께 매달릴 때까지, 주님께 호소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반응을 하자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셔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잔뜩 성난 파도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우리는 지난 1장에서 귀신을 꾸짖던 해서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하시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 26절인데요.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네, 귀신, 영적인 존재를 향해서도 나무라신 꾸짖으신 주님이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자연 현상을 향해서도 꾸짖으시는 놀라운, 아니 너무도 놀라운 주님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도 놀라운 주님이십니다. 자연을 꾸짖으시는 것, 자연을 향해서 명령하시는 것, 지금도 그렇지만 당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7편 28절 2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도다. 아멘. 네, 여호와만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만이 광풍을 고요하게, 물결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고 물결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신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마가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파도와 바람을 향하여서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명령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 만물에 대한 완전한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 통치권으로 바람과 파도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바람과 파도가 순종합니다. 바람이 그치고 파도는 잔잔해집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광풍이 그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늘 잔잔해지기를, 고요해지고 평안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모든 위태로운 상황이, 문제가, 어려움이, 근심과 걱정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1절입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후에 더 많은 경험과 더 많은 주님의 가르침 후에 제자들이 이 물음에 스스로 답을 하게 되죠.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제자들의 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제자들의 대답이었습니다. 그가 누구이시기에 대한 제자들의 답이었습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고백하시는지요? 저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들려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드렸던
마가복음의 최초의 독자들이 누군지 기억하실 겁니다. 신앙,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해야만 했던 로마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교회 성도들은 광풍과도 같은 더 심각한 시련을 당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돌보지 않으실까? 이 조여오는 로마 당국의 또 유대인들의 이 핍박과 환난과 이 시련, 왜 주님은 그런 우리를 돌보지 않으실까? 주님은 이런 시련을 당하는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신 걸까? 아니면 도우실 힘이 없으신 걸까? 로마 황제에 맞서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런 힘은 없으신 걸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하게 될 때 있습니다. 도대체 주님은 어디 계신 걸까? 지난번 어떤 뉴스를 보니까 우리 교회는 좀 덜하지만 어떤 사당된 어떤 교회는 완전히 침수돼가지고 가재도가 둥둥 떠다닌다 하더라고요. 네, 다른 곳도 아니고 교회인데, 주의 성전인 교회인데 다른 곳도 아니고 교회에 물이 들어와서 가득할 때 주님은 어디 계셨을까? 우리의 가정에, 일터에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고 거기에 물결이 넘실거리는데 이 위태로운 때에 주님은 어디에 계신 것일까? 라는 그런 생각. 주님은 지금 나의 이 상황, 나의 이 문제, 나의 이 고민, 나의 이 눈물, 한숨 알고는 계신 것일까? 왜 주님은 여전히 그저 보고만 계신 걸까? 이런 생각들 들 때 있습니다. 마가는 이런 로마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답을 합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시며, 아니 이미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며, 곧 우리가 지금 온몸으로 맞고 있는 이 인생 광풍 곧 잠잠케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음 없었던 제자들처럼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주님을 향해 더 굳센 믿음 가지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게 될 때 그때가 오히려 더 큰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사건, 이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내려야 할 결론일 겁니다. 예수는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내가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분명 반드시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실 분이시다 해서 나는 광풍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겠노라. 분명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이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기를 축복합니다. 잔잔하여지더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한 주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